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잔재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말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때 15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사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평안하다고 말씀했습니까? 10년 동안 평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1년째 뭐가 일어났어요? 구수 사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아사 왕 15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으니까 그 100만 대군과의 전쟁이 몇 년 동안 이어졌다는 겁니까? 몇 년? 5년 동안. 5년 동안 전쟁통, 난리통에 이스라엘이 그냥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생의 문제 하나 가지고도 하루 일주일 겪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참 그 좁아 터진 나라가 5년 동안 전쟁통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가가지고 북새통을 이루었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6.25 때 뭐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고통 속에서 무려 5년 동안 전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5년이 지나고 간신히 이제 수습이 되는 것을 봅니다.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사왕이 즉위하자 이제 종교개혁이 일부분 일어났는데 그렇게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11년째 되는 해에 그때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5년 동안 전쟁통에서 온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2년째 접어드는데 1년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무려 5년 동안 난리통에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강한 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강한 자로 하여금
약한 자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약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약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 왕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사랴가 아사 왕이 와서 한 말이 뭡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사랴가 전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게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사랴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은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사랴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좀 약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얘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자,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언제입니까? 참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버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또 사울 왕 때도 그랬고,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어떤 경우가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참신이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신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율법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상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제사장의 가르침이 없고 또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살아가지 않은 때, 그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나라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것이 되었을까? 이것은요, 비단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전 세계적인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함과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난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세상이 요란하게, 나라 전체가 요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또 올려보세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힘들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시면 또 버리고 구원하시면 또 버리고 그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례를 이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봐라,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네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몇십만밖에 안 되는 군대로 100만 대군을 이겨냈지 않냐? 약한 너희가 강한 자를 이겼지 않냐? 네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사랴가 아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네가 체험한 경험이니까 네가 할 일은 이거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너희를 도우셔서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너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강하고 뭐에 대해서 약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강하게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잠시 없는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그런 성경을 읽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는데 너희가 강하게 되고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사왕이 듣습니다. 아사왕이 듣고 8절 말씀 즉각적으로 이 아사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보십시오. 8절 같이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같이 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네.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 아사가 왕의 자리에서 생각대로 하겠다. 거듭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가 하면 온갖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온갖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고 의지하고 재물을 바치고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버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없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우상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더 듣기 좋아하는 그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하나님보다 우위에서 지배하는 그 우상을 버려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것을 버리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네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진리로 삼고 우리들 삶 속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 있다면 저부터 하나씩 버려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세워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세웠습니까? 아사 왕은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 왕 이전까지 솔로몬 이후 시대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히 좀 못했어요. 우상을 찾는 일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세워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무엇이 허물어져 있습니까? 예배의 제단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번 범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는 예배 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존귀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일 큰 증거가 뭡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예배하는데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물론 신령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요. 우리 한국이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또 우리 큰사랑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그것은 예배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도할 때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또 세워야 될 것, 예배의 제단을 세우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보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한국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교회에서 떠났어요. 원래 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떨어졌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사에게로 돌아왔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더라라는 말이에요. 아사가 좋아서 아사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사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느냐?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북 이스라엘 나누고 난데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9절 위에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남유다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지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다시 모여들게 되었다.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언젠가 한국교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뢰하고 교회를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전쟁이 끝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 남유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 참 종교의 개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회심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는 외적인 회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내적인 회심이에요. 외적인 회심은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형적인 것에 끝나지 않았고 또 내적인 그런 회심이 있게 됐는데,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여호와만 예배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향해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외적인 결단과 내적인 결단이 만날 때에 그것을 참 회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분들은 외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적인 신앙이 있는데 외적인 것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외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잘 조화를 맺을 때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때 만났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맹세하고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도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앞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사방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나라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마음을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나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의로운 제사장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방팔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또 한국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교회를 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속히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3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과학주의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가신 권세로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는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우리나라가 사방팔방으로 평안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이디어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참된 영적인 제사장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아버지는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가운데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교회로 올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이 있었던 한국교회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높이 있었던 그 우상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 주신 기적,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바라보고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오니 주여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